혹시 이런 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시가 있어요. 김현승 시인인데,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시를 조금 알고 문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이 시인이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승 시인이 또 새로 쓴 잘 못 들어보신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은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제 안에 감동이 되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습관들이 있죠. 식습관도 있고, 또 말하는 언어 습관도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몸의 습관도 있고, 우리에게는 참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대로 흘러 배어 나오는 것이 습관인데, 저는 이 습관들 중에 가장 좋은 습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단연코 감사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뭘 해도 감사, 이것 해도 감사, 저것 해도 감사.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제가 노래 한 곡을 먼저 배우고 가려고 합니다.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감사송을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감사송을 틀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면서 이 노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예, 이게 굉장히 아이들 노래 같은데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한 10번도 넘게 불렀어요. 유튜브를 보면서는 한 번도 안 틀렸는데 이게 확실히 내가 해봐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감사를 해야 그게 내게 돼요. 감사하자, 감사해보자, 감사가 좋다더라, 감사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살아야 돼요. 감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감사에 대한 주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 제가 감사로 한 7, 8주 정도 해오면서 매주마다 감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외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025년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유튜브로 틀어보시면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또 반주가 제대로 이렇게 드럼까지 나오고 하면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감사를 흥얼거리면서 한 주 동안 감사송을 통해서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감사라고 그래요. 오늘 15, 16, 17절에 공이 3번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앞길이 막막해요. 이 로마 감옥에는요, 외옥과 내옥이 있었습니다. 외옥은 약간 얕은 구덩이를 파고 밖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외옥은 어떤 곳이냐?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잠깐 옥에 갇혔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옥 안에 들어가 보면 10m가 넘는 그런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내옥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내옥에 갇혀서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 한탄만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선포해요.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를 그 삶 속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고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은 감사의 고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잘했어요.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 감사가 튀어나왔어요.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누차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을 빼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고기들이 보이고, 살을 빼려고 하면 더 많은 회식 자리가 잡히고, 무언가 내가 좀 안 하려고 하면, 이제 금주를 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불러내고, 연락 안 오던 사람도 불러내고, 그러면서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자꾸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지금 그렇지만 감사하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처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감사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아는 마음이다. 무엇을 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는 예년보다 좀 많이 기대가 덜했습니다.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하지 못했어요. 제 안에도 많은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연예인이나 뭐 아주 잘 알려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의 그 간증이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연예인보다, 어떤 탁월했던 연예인보다, 어떤 유명했던 연예인보다, 어떤 극적이었던 연예인보다 저는 너무너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받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그거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 듣는 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성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통성 기도 다 같이 할 때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곱씹는 게 다니엘 기도의 진짜 목적이지, 여러분, 좋은 얘기 그냥 듣고 써머리에서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1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데, 2일차 김수현 집사님 화상으로 인해서 정말 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그분,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이런 화상을, 말도 안 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래서 화상의 이 뜨거운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피부가 망가질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외모를 걱정했던 이 집사님이 전신 화상의 불길을 통과하면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고쳐주시지 않을 거면 죽여주세요. 저 얼굴 새롭게 해주지 않을 거면 죽여주세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더 바라보는 것,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너는 참으로 어여쁘고 순결하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 더 뜨겁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이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질 때 비로소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해서 고백해요.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은 제 인생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돌이키기 위해 제 안에 교만한 자아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 10년간 지나온 고통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주신 고통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자녀가 자신의 품 안에 안기길 바라시는 애통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제 몸의 흉터는 하나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흉터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쓰시려고 남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들이 왜 우리를 피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회복은 그 고통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건강이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3.1차 이창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선한 목자병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요, 아버지도 의사시고 굉장히 좋은 가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봉사하는 것을 아주 그냥 몸에 체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봉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것은 빚이다. 이 빚을 가지고 이제 빚진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나보다 힘겨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3.1차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민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민 목회를 하니까 이민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이분은 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대요. 학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이론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쓰라 그랬더니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 먼저 돌보는 목자가 되시고 사꾼의 길을 가지 마시라. 목사님에게 공격하는 멘트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몰랐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차위원이 안내했으면서 몇 번 이렇게 썼는데 그 글씨가 그 글씨체더라는 거죠. 주차위원이 나에게 그렇다는 순간부터 목회하기가 너무 힘겨워지더래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목회 그만 내려놓으라고, 어렵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번 펴서 성경책을 한번 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폈더니 잠언 1장 23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것이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이 목사님은 나의 책망이라는 말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 주차위원이 쓴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을 어택하고 자신을 디스하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성도가 나에게 공격적인 멘트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이 든 순간 나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저의 어두운 내면과 잘못된 생각과 아집과 교만과 내 중심적인 생각이 그 빛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쓰디쓴 잔이, 지금 나에게 누군가 전한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말한 누군가의 아픔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책망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탈북해서 넘어온 강은정 자매 간증이 또 있었어요. 이 강은정 자매, 어린 시절 북한에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탈북하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1월에 그 추울 때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탈북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뒷덜미를 누가 탁 잡아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교수형이구나,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귀에 들리는 말이, 야, 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강은정 자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연길에 갔더니 그곳에서 누군가가 기다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곳에 이 브로커의 집에 이렇게 하숙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민박집 언니가 힘들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창문에다 대고 자기가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민박집에서 일본으로 가는 탈북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내가 너 한국으로 가는 길 도와줄게.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이 강은정 자매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정말로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천사의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손정희 장로님, 와플대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와플대학을 만든 손정희 장로님, 아동복 사업을 하다가 이제 강하게 망해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게 되었는데, 붕어빵 속의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었더니 학생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붕어빵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와플을 팔게 되었다는 거죠. 와플 속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속을 넣어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새벽에 5시쯤 이 장로님이 일어났는데 딸이 베란다에 나가서 추운 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너 뭐 하고 있니? 교회가 좀 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차가 안 다녔던 거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나는 여기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는 그 딸을 보고 이 손정희 장로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있는 용산에 보증금 500만 원으로 방을 얻고 그곳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작고 형편없는 단독주택 방 2개를 겨우 얻어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쪼그리면서 자랐는데, 어느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순간에, 그러지 못한 그런 아픔에 딸에게 맨날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집 얻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딸의 대답이 이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엄마, 성경 말씀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와. 엄마랑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우리 식구 비 안 맞고 같이 살아서 나는 여기도 너무 좋아. 이 말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어디 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초가집, 정말 단칸방, 월세방 아무것도 못해도 정말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어디 있냐는 것을 이 손정희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섬기자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게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별로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안 좋은 얘기로 들려오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교회 뒷마당에서 울다가 울지 않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내 마음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때부터 이 지옥 같았던 이 사역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감사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건 이것입니다. 광야를 피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광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광야를 맞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광야를 맞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힘겨워서 못할 것 같을 때, 교회 처음 갔더니 막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빨리 떠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할 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대요. I know.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저는요, 그 말씀 탁 할 때 눈물이 펑 터졌어요, 제 안에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사는 사람조차 몰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조차 몰라요.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봐온 부모님도 몰라요. 나의 모든 걸 아는 친구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갈 길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현실과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괜찮아져서 하는 게요. 문제가 해결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거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더 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업가들은 얼마나 감사의 표현이 명확한지를 몰라요. 한번 은혜를 입었으면 엄청나게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감사,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모든 것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고백한 그 송명희, 그 집사님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 잘 아는 목사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셨다 그래요. 그때 이분이 이런 편지를 보내셨다고 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건강에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아파도 아픔 속에서 그 아픔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 의미를 담고 계시면 그때부터 감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들의 침입으로 굉장히 교회가 혼동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감사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형편이,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한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언젠가 테드 강연에서 나와서 이런 강연을 합니다. 테드 강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조건들이 나빠서, 내 삶의 행복의 그런 조건들을 찾지 못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안 좋아져서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야 될 자식이 있는 부모의 삶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가치. 그래서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은 함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내 이 어깨에 짊어진 가족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자기 일이 쓸모 있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하는 강사들의 모든 말과 동일하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암투병 중에라도요, 정말 경계선을 넘어드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요, 화상에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도요, 정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신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그 감사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의미에 대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겪은 건데, 그게 한국어로, 한국 책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그런 감옥 아시죠? 그곳에서 이 가스로 많이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게 아우슈비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4곳의 수용소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겪은 거죠. 그곳에서는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샤워실로 가서 그곳에서 가스가 나와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한순간도, 내일도 전혀 담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이 정말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정말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기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내버리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짐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쩌면 정글과도 같습니다. 삶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의 경쟁을 하면서 약육강식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면서 나만 오래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는, 어쩌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통찰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소수지만, 아주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염은 저절로 자라죠. 그런데 이게 우중충한 데서 수염이 길러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런 유리 조각을 발견해서 매일같이 깎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엄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깨끗이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빗물을 받아서라도, 어떤 상황을, 어떤 물을 이용해서라도, 식사에서 나오는 조그만 물을 이용해서라도 얼굴을 씻는 거예요. 자기의 이 외모를
갖추는 거예요. 외모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음식을 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빵 한 조각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끼만 굶어도 너무 배고픈데 며칠을 굶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빵 한 조각을 보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뺏으려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극히 소수지만 그 정말 자신에게 며칠 만에 주어진 빵 한 조각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형편이 나빠도, 아무리 현실이 내 삶을 밟아도, 짓밟아도, 아무리 이 현실 속에서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관심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자신만큼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힘과 권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너가 이래도 예배 드릴 거냐? 너가 이래도 하나님 안 떠날 거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생존 세계에서 뒤처지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저는 우리 가정에 이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생겨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사람들이 이룬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일구어 놓은 사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삶의 의미와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회복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자꾸만 이 감사송이 들려지길 바라요. 감사송. 따단따단딴, 음악이 얼마나 단순해요. 따단따단딴, 이거 있는 음악이에요. 있는 음악에다가 가사를 입힌 건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예요. 이 얼마나, 저는 정말 가사가 너무 괜찮았어요. 감사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어요. 붙일 수 있는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감사가 습관이 된 겁니다. 그냥 습관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습관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계속 이 음악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잘 준비하는 게 뭘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잘 준비하는 게 뭘까?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 찬양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곡조 있는 기도만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만 찬양은요 그냥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차 속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수능생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감사송이 계속 나와야 돼요. 잘 때도 나와야 되고 일어날 때도 나와야 되고 일할 때도 나와야 되고, 감사송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펼쳐져서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사만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손정희 장로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고백했었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감사가 습관이 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습관처럼 일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감사로 이 가을을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임을, 선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감사가 넘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바 되기를 주님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적어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를 습관처럼 되게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